자, 여기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가스딤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가 있는 그 지역을 떠나서 하란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적 망명 또는 이제 자진해서 이주하는, 그러니까 왕의 탄압을 피해서 이제 이주하는 망명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주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아살의 책에는 13장에 있고요. 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52세, 이때는 52세고 이미 그 혼인을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살에 40살과 혼인했던 시기는 그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오고 그 다음에 자유의 몸이 되고 왕이 많은 선물을 주고 또 여러 사람이 선물을 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재산이 좀 있었을 때에 그 잘 나가던 그 시절에 혼인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손자 롯, 이 사람하고 롯은 약 7년 차이. 아브라함과 롯은 7년 차이. 자, 하란의 아들 그리고 그의 며느리 사레하고 아브라함은 42살과 52세, 이제 혼인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 그리고 그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여기 모든 식구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는 아브라함의 둘째 형도 포함이 됐을 거예요. 갈대아우루 가스딤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들이 중간 경유지 하란 땅에 닿을까지 왔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머물렀다. 자, 이는 목초로서 그 땅이 매우 좋았으며 그들과 동행한 자들을 위해서 충분히 큰 규모의 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살만 해서 거기서 잠시 중간 정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엘로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하고 올바른 것과 야와 그의 엘로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하란 땅의 사람들이 보았다. 하란 땅의 사람들 중 일부 추종자가 아브라함에 나와서 그에게 연합했고, 자, 그가 그들에게 야호와의 지침과 그분의 길들을 가르쳤으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와 함께 머물며 그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이제 추종자가 생겼어요. 52세에 아브라함이 그 땅 하란에서 3년을 머물렀고 3년이 되었을 때 야호와께서 아브라함 55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갈대아우루 가스딤으로부터 이끌어내고 너의 모든 적들의 손에서 너를 구원한 야호와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만일 내 음성을 듣고 내 명령들, 나의 규례들과 나의 법들을 지키면 내가 너희 적들로 내 앞에서 넘어지게 하고 내가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며 내가 너희 손의 모든 일들 위에 복을 내리리니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이제 일어나
내 아내 사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거기서 내게 엘로힘이 되고 너 아브라함을 축복하리라. 아브라함이 55세에 일어나서 그의 아내 사레와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55세. 이때는 55세는 1차 가나안 임시 이주라고 내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때는 이제 55세 1차, 그 다음에 2차 이주는 75세.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성읍 가운데 거했고, 그가 거기서 가나안 자손들, 그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 그의 장막을 세웠다. 롯은 47살이었네. 이때는 하란에 계속 거주를 해서 이때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 땅이 내와 너를 잇는 내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는 땅이라. 내가 너희 후손으로 하늘의 별들과 같게 하고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엘로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서 그가 제단을 세우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아브라함이 58세에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약 3년이 되었을 때 그 해에 노아가 죽었으니 아브라함이 58세에 노아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58세에 였을 때라. 노아가 950년을 살고 죽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했다. 그가 그의 아내 사레와 함께 그에 속한 모든 자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그 땅의 백성들 중에서 그에게 연합한 자들이 함께했다. 그러나 나홀, 아브라함 형제, 그 둘째 형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하란의 아들, 큰 형 하란의 이라고 하는 그 이미 사망을 했죠. 이 형의 아들 롯과 그들에 속한 모든 자는 하란에 거했다. 따라오지 않았어요. 아브람 60세에 가나안 땅에 거한 지 5년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평지의 모든 성읍들의 사람들이 엘람의 왕 그돌라옴의 권세를 저버렸으니 이는 그 평지의 성읍들의 그 모든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고 그에게 매해 세금을 납부했으나 13년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약 77세쯤에 정벌전쟁이 요거는 좀 나이가 좀 안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이때 60세쯤에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고 또 77세에 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조금 나이적으로 조금 안 맞는데 일단은 그냥 읽어보죠. 자, 롯이 잡혀가서 아브라함을 구출해온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자, 그때를 읽어보죠. 자, 13년 되던 해에 정벌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반역했습니다. 이게 요거는 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아브람 65세에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던 해에 시나라의 니모랏 왕과 엘람의 그돌라오멜, 아브라함을 탄압하던 니므롯 왕 암라펠이에요. 그 영문 성경에 보면 그 암라펠이라고 나와요. 그 니므롯 왕과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으니 니므롯이 그돌라오멜과 싸우고 그를 정복하기 위해서 왔더라. 이는 그돌라오멜 니므롯 군대들의 통치자 니므롯의 부하 장군이었었는데 그들 중 하나였었는데 그 바벨탑에서 모든 사람이 분산되고 남아있던 자들도 역시
땅의 지면에 흩어졌을 때 그돌라오멜이 엘람 땅으로 갔고 그곳에서 다스리며 그의 왕 니므롯에게 반역했기 때문이라. 자, 평지의 성읍들이 반역한 것을 니므롯이 보았을 때 그가 교만함으로 화가 나서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나왔으며 니므롯이 그의 모든 통치자들과 신하들을 모으니 남자가 약 70만 명. 그들이 그돌라오멜을 향해서 나갔고 전쟁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돌라오멜이 니므롯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오는 5,000명을 거리. 그러니까 70만 명 대 5,000명의 전쟁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니므롯의 왕은. 그다음에 여기는 5,000명밖에 안 돼. 그들이 엘람과 신할 사이에 있는 바벨 골짜기에서 전투를 준비했다. 그 모든 왕들이 거기서 싸웠고 니므롯과 그의 백성들이 그돌라오멜 백성들 앞에서 패하였으니 그러니까 70만 명이 5,000명한테 진 거예요. 결국 니므롯 왕이 이때 105세쯤 사람들 중에서 약 60만 명이 거기에서 쓰러졌다. 왕의 아들 마르돈도 그들 가운데서 쓰러졌다.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자, 니므롯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며 도망하고 그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오랫동안에 그돌라오멜의 복종 아래 있었다. 그돌라오멜은 그의 땅 엘람으로 돌아갔고 그의 주변에 거여했던 왕들에게 그의 군대 통치자들 그돌라오멜이 부하 장군들을 보냈으니 부하 장군들 보내서 이제 통치 이거를 감시하는 거예요. 엘라살의 아리오 왕에게 또 고임의 디탈 왕에게.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까 니므롯하고 그 다음에 엘라살이라고 하는 아리오 왕에게 또 고임 땅의 디달 왕에게 이렇게 해서 3명의 왕을 통치를 했어요. 컨트롤을 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모두 그의 명령에 복종했다. 그돌라오멜의 3왕, 그러니까 니므롯, 아리오, 티달 왕을 다스렸다. 야살의 책 16장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에 이후 아브람 77세에 이들이 창세기 14장에 이래 나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정벌 및 롯을 이제 잡아가는 그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이래 보면. 자,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5년 되었을 때 아브람이 나이 70세였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가스딤에서 너를 이끌어낸 야훼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앞에서 행하고 온전하며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리니 이 미스라임 강으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이니라. 미스라임 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집트의 국경, 또 큰 강 유프라테스는 위쪽에 하란에 못 가서 유프라테까지이니라. 너는 좋은 나이에 너희 손주들에게 평안하게 갈 것이며 넷째 세대가 이 땅의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며 이 땅을 영원히 상속하리라. 아마 넷째 세대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네 번째 후손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며 이 땅을 영원히 상속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에게 나타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제단 위에 야훼께 드리는 희생물을 올려놓았더라. 아브라함이 70세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어디로 하란으로 갔죠. 그의 아버지
데라와 어머니 이름이에요. 이렇게 어머니, 친어머니의 그의 아버지 식구들을 보기 위해서 하란으로 돌아갔을 때, 하란으로 돌아간 것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간 거죠. 아브람과 그의 아내와 그에게 모든 속한 자가 하란으로 돌아왔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5년을 거했다. 5년 동안 이제 가족들을 보살핀 거예요. 하란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자들, 남자를 추종한 자 약 72명이 아브라함을 따랐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야호와의 지침과 그분의 길들을 가르쳤고, 그가 그들에게 야호와의 공부 알기를 가르쳤다. 자, 야호와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75세에 이제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게 20년 전에 말하기를 너의 땅으로부터, 내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너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서 너와 너희 후손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하여 내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하며 땅의 가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이곳으로부터 나가서 너와 너희 아내와 내게 속한 모든 자들과 내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과 하란에서 내가 이룬 모든 영혼들을 데리고 여기로부터 너와 함께 떠나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일어나라. 가나안 2차 이주 시기 라고 제가 썼어요. 이 이유는 창세기에도 다 잘 나와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75세 일어나서 그의 아내 사레와 그에게 속한 모든 자와 그의 집에서 그에게 태어난 모든 자와 하란에서 그들을 이룬 영혼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들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산 거는 처음에 3년 하고, 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5년 동안 간 거 외에는 하란에서 살은 게 없어요. 3년, 5년, 겨우 한 8년 정도 살은 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으니 야호와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 그 형제 하란의 아들 큰 장남 하란의 아들 벌써 82세로 죽었고, 롯이 그와 함께 나왔고 68세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자, 야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그가 가나안 땅에 왔고, 그가 마므레 평지에서 장막을 세우고 천막을 세우고 거기에 거했다. 그의 형제 아들 롯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이 그와 함께 했다. 야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고, 그가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신 야호와께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마므레 평지에 여전히 있도다. 그래서 75세에 가나안으로 이제 이주한, 이거는 이주가 완전히 영원한 이주예요.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다시 하란으로 돌아간 기록이 없어요. 자, 야살의 책의 14번째에 그때 시날 땅의 모든 지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훌륭한 외모를 가진 지혜로운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난했고 궁핍했다. 그의 이름은 리가연이었다. 그래서 이게 리가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지만 자관 14장 전체는 이 사람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집트의 아놈의 왕 아들 우술에 가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그 왕에게 어떤 지혜를 보이고 해서 했던 그 내용인데, 요거는 왜 나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자고 일단 넘어갈게요. 아직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 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넘겨서.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한 2주 후에 이제 나오는 야살의 책에는 15장에 나와요. 15장. 아브라함이 75세에서 77세로 추정되는 그 시기에 심한 기근이 있어서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사레와 같이 강제 출국을 당하고 부자가 된 이후에 초지가 부족해서 롯과 헤어지는 시기라고 제가 요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나안의 온 땅에 걸쳐 그때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있었고 그 땅의 거주자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머물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75세, 76세 정도로 추정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들이 미스라임, 그러니까 애굽 국경에 이제 그 근처예요. 그래서 하천에 이르렀을 때 여행의 피로로 인해 거기에서 얼마간 쉬기로 머물렀다.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가 미스라임의 하천의 경계를 걷고 있었고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가 65세, 66세 추정한 바라보니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다.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엘로힘께서 당신을 그렇게 아름다운 외모로 창조하셨으니 애굽인들이 나를 살해하고 당신을 뺏어갈까 두렵도다. 이는 엘로힘을 두려워함이 이곳에서는 없음이기 때문이다. 정녕 당신이 이렇게 행할지니 당신에게 묻는 모든 자에게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에게 평안이 있으리니 우리가 살고 죽음에 처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다.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람과 함께 애굽에 온 모든 자들에게 아브람이 그와 같이 말하라고 이제 다짐을 받았고 그의 조카 롯에게 또 그렇게 명하되 만일 애굽 사람들이 너에게 살해에 관해 묻거든 그녀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말하라 하였다. 이렇게 명하여 놓고 아브람은 그들을 믿지 않고 그가 사례를 데려다가 한 궤에 두었고 그들이 그릇들 가운데 그것을 감추었다. 그러니까 상자를 만들어서 사례를 그 안에다 놓고 덮었다는 거예요. 박스를 한 괴짝, 큰 괴짝에 그들의 그릇들 가운데 요리하는 그릇들 가운데 그것을 이제 같이 뒀다는 이거죠. 이는 애굽인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사례에 관하여 크게 염려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미스라임 강둑으로부터 일어나서 애굽에 이르렀고 애굽에 이제 그 국경에 다른 거예요. 그들이 그 성읍 문들에 간신히 들어갔을 때 국경 경비 요원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왕에게 바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성읍에 들어올 수 있으리라 하니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렇게 해야 10분의 1을 이제 바친 거야. 아브라함과 그의 한 자들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사례가 숨겨져 있는 그 궤를 애굽 경비병들에 보게 되었다. 왕의 종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보지 못한 이 궤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너는 이제 이 궤를 열고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왕에게 드리라, 바치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말하되 절대 열 수가 없다. 열지 않겠노라. 대신 너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주리라 하니 파라의 관리들이 아브라함에 대답하며 말하되 이것은 보석이 담긴 궤라. 우리에게 그 안에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내라. 그러니까 그 안에 보물이 담겼기 때문에 그 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되 너희가 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주리니 너희가 이 궤는 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의 관리들은 아브라함을 더 압박하고 그거를 열으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 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힘으로 이제 강제로 열은 거예요. 열지 못하게 하는데도 그걸 힘으로 이제 제압을 하고 그 궤를 열었다.
이에 그들이 보니 그 안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더라. 왕의 관리들이 사례를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랐으며 파라오의 모든 통치자들과 종들이 사례를 보기 위해서 모였으니 이는 그녀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왕의 관리들이 달려가서 그들이 본 모든 것을 파라오에게 말하며 그들이 왕에게 사례를 칭찬하였다. 이에 파라오가 사례를 그녀를 데려오라고 지시했으니 그 여인이 왕 앞에 불려나왔다. 그래서 요 내용은 창세기는 없어요. 기록이 없지만 자관 그렇게 그런 스토리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고서 이 기근을 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뭐 배에 숨겨서 들어가다 걸려가지고 그 내용은 창세기는 안 나와요. 자, 파라오가 사례를 보고 매우 즐거워했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며 왕이 그녀로 인해서 크게 즐거워하였으며 그녀에 관한 소식을 왕에게 가져온 자에게는 선물을 베풀었다. 그 여인은 파라오 집으로 불려갔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로 슬퍼해서 발의 손으로부터 그녀를 구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다. 사레 또한 그때 기도하며 이르되 오 야훼 엘로힘께서 나의 주 아브라함에게 그 땅과 그의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지 않으셨나이까. 만약에 그가 당신의 명령들을 수행한다면 그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이제 보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행해왔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땅과 우리 가족들을 떠나 이곳 낯선 땅에 갔고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에 이르렀으나 이 악한 일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 야훼 엘로힘이여 우리를 이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소서. 당신의 자비로서 나에게 평안으로 행하소서. 이에 여호와께서 사례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파라의 힘으로부터 사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한 천사를 보내셨다. 이에 파라 왕이 나와서 사례 앞에 앉았는데 야훼의 한 천사가 그들 위에 선한 것을 보았고 야훼의 한 천사가 그들 위에 선 것을 보았고 그가 사례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말하되 두려워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 사례의 기도를 들으셨음이라. 이에 왕이 사례에 다가가 그녀에게 말하되 너를 여기로 데려온 그 남자가 너에게 어떤 사람이냐. 그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아브라함 그는 나의 오빠라. 왕이 말하되 그를 크게 만들고 그를 높이고 내가 우리에게 명하는 모든 좋은 것을 그에게 행하리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왕이 아브라함의 은과 금과 보석들을 풍성하게 많이 보냈고 소와 남종들과 아이가 선물을 무척 많이 보낸 거예요. 또한 왕이 아브라함을 데려오라고 지시하니 그가 왕이 집들에 앉았고 왕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을 크게 높였다. 자, 선물도 많이 주고 엄청 부자가 됐어요. 파라오 왕이 사례에게 말하기 위해서 다가갔고 그 파라오 왕이 사례를 만지기 위해서 그의 손을 뻗을 때 그 천사가 파라오의 왕을 심하게 치니 그가 두려워서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멈췄다. 파라오 왕이 사례에게 다가갔을 때 그 천사가 그를 땅에 내치고 그렇게 온 밤 내내 그에게 행하였으니 왕이 공포에 떨었다. 또한 그 천사가 그 밤에 모든 그의 종들과 온 식구들에게 사례의 연고로 심하게 치니 그 밤에 파라오 집 사람들이 가운데 큰 슬픔이 있었다. 파라오가 그에게 임한 그 폐해를 보고 말하되 정녕 이 여인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발생한 것이라 하고 그가 그녀에게서 스스로 떨어지며 그녀에게 정중한 말들을 건넸다. 왕이 사례에게 말하되 너와 여기에 함께 온 그 남자에 관해서 나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냐 그 남자가. 하니 사례가 대답하되 이 남자는 나의 남편이라. 내가 당신에게 그의 오빠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악함으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왕이 사례로부터 계속 거리를 두니 야훼의 천사 재앙들이 그와 그의 식구들로부터 그쳤으며 파라오는 사례 연고로 그의 낭패를 당했음을 알았고 왕이 이 일에 대해 크게 놀랐더라. 아침에 왕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되 내가 나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이냐? 왜 너는 그녀가 너의 누이라 말하였느냐? 그 때문에 내가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했고 그 때문에 이 심한 재앙이 나와 나의 식구들에게 이르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 내 사내 아래 사례가 있으니 그를 데리고 가라. 우리 땅으로부터 나가라. 우리 모두가 그녀로 인해서 죽을까 두렵도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파라오가 더 많은 소, 남종들과 여종들과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 주었고 그가 그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되돌려 주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재산을 많이 선물을 하고 같이 줬어요. 그 다음에 하갈은 이집트 바로 왕이 그 첩에게서 낳은 딸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남겨놨는데, 자, 왕이 그의 첩에게서 낳은 여종 하갈은 약 한 8살에서 10살쯤으로 제가 추정을 했어요. 여종을 데려다가 그 이름이 하갈이라고 봐요. 데려다가 그가 사례에게 시녀로 주었다. 하갈을 시녀로 주었다. 사례에게. 왕이 그의 딸에게 말하되, 이제 하갈에게 말하는 거야. 왕이 그의 딸 하갈에게 말하되, 하갈 너는 내 딸이지만 내가 나의 집에 거하는 것보다 이 사람, 그러니까 나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보다 이 사람 사례의 집에서 종으로 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폐해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그에 속한 모든 자가 함께 일어나서 애굽으로부터 이제 강제 출국을 당한 거예요. 떠나서 나왔고 파라오가 그의 사람들 중 일부에게 그와 함께한 나아간 자들과 동행하라고 몽땅 다 나가라고 이제 강제 출국시켜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땅으로부터 돌아왔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그가 제단을 쌓았던 곳에 이르렀으니 그가 처음 장막을 쌓았던 것이라.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 롯, 이때는 나이가 69세 정도 되는데, 자, 많은 가축의 떼, 양떼, 소떼가 가졌으니 야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연고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하고 있을 때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다투고 그들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제 가축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다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그 양떼를 먹이려고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들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으나 롯의 목동들 가축대들이 그 반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다투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헤어져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되 내가 내게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 땅의 거주자들에게 나를 비열한 자로 만들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들에서 내 가축대를 먹이라고 내 목동에게 지시하였느냐? 가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롯은 그에서 이제 자기가 선택한 쪽으로 해서 그 사해 남부 쪽으로 갔어요. 사해 남부 쪽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일어나서 그의 눈을 들어 요단의 평지를 향해 보았더니 그가 보니 그곳 전체가 물이 잘 들고 사람에게도 좋고 가축대를 기르기도 좋은 곳이었다. 이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곳으로 갔고 그가 거기에서 장막을 쳤고 소돔에 거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서로 헤어졌다. 이렇게 해서 헤어지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거했고 거기에 그의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그 장소에서 열해 동안 머물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므레 평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그 다음에 롯은 소돔에 거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약 86세에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야살의 책의 13장에서 이어진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면 그때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그와 언약을 맺은 모든 이웃 왕들 3명 그의 번세 아래 있게 된 시날 땅의 왕 시날 왕 바벨로니아 왕 이 사람은 니므롯 왕 니므롯 왕은 창세기에 나오는 암라펠 영문에 보면 암라펠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고임의 왕 티달 고임왕 그 다음에 엘라살의 왕 아리옥에게 말하되 엘라살의 왕 아리옥 그 다음에 고임 땅의 왕 티달에게 말하되 내게로 나와서 나를 도우라. 이제 다 불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돔의 모든 마을들과 그 저주자들 쳐부수리라. 이는 그들이 13년 동안에 나를 대적하여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약 70 몇 세? 하여간 그때요. 여기 77세가 넘었을 것 같아요. 요때가 77세가 넘었을 것 같아요. 이 네 왕들이 그들의 진영과 함께 올라갔으니 남자가 약 80만 명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나갔고 그들이 여정 중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때려 부셨다는 얘기죠. 자, 소돔과 고모라의 5 왕들은 이렇게 돼요. 소돔의 왕 베라, 고모라의 왕 베르사, 소알의 왕 벨라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요 위에 4명하고 요 5명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9 왕들이 시딤의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였고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엘람의 왕들 앞에서 패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 5명의 왕들이 패했다는 거예요. 시딤 골짜기가 석회 가마들로 가득 찼고 셀람의 왕들은 소돔의 왕들을 쫓았다. 소돔의 왕들은 그들의 진영과 함께 도망가다가 그 석회 가마니에 떨어졌으며 남은 모든 자들은 안전을 위해서 산으로 갔다. 엘람의 5 왕들은 그들을 쫓아왔으며 그들을 쫓아서 소돔의 성문까지 이르렀고 그들의 소돔에 있던 모든 것을 취하여 갔다. 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성읍들을 약탈했고 또한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 롯 70세쯤 그의 소유를 취했고 그들이 소돔의 성읍들이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77세, 롯은 70세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한 후에 빠져나갔다. 이 전쟁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종 유닉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 왕들이 소돔의 성읍들에서 행한 모든 것과 롯이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고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듣고 그가 그와 함께 있던 약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그날 밤에 그 왕들을 쫓아 그들을 쳤다. 그들이 모두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 앞에서 엎드러졌고 달아난 4 왕을 제외하고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왕을 다 도망가고 이제 남은 자가 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 패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소돔의 모든 소유들을 되찾고 그가 또한 롯과 그의 소유, 그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되찾았으니 롯이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롯이 이 왕들을 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시딤의 골짜기를 지났으니 그것은 그 왕들과 함께 전쟁을 벌였던 곳이다. 소돔 왕 베라가 그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자신들이 빠졌었던 석회 가마로부터 나왔으니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 만나기 위함이었다. 소돔의 왕 베라, 고모라의 왕 베르사. 이게 자꾸 헷갈렸었는데 이렇게 제가 다시 확인해서 기록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셈이 그의 사람들과 함께 아브람과 그의 백성들을 만나러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고 그들이 멜렉의 골짜기에서 함께 머물렀다. 그래서 아도니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했고 아브람이 그의 적군들로부터 얻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11조로 주었으니 이는 아도니세덱의
엘로힘 앞에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거기에 숨어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왕들이 그의 종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와 그에게 간청하기를 그가 포로로 잡은 그들의 모든 종들과 모든 소유를 돌려달라고 하였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왕들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나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오늘 나의 적군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소원에 그들을 붙이신 야호와께 사시는 한 내가 너희들이 속한 어떤 것도 취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우리의 재산으로 부유해졌다고 내일 뽐내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신뢰하는 야훼 나의 힐론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와 이는 내가 너의 후손이 모든 일을 너희 축복할 것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이제 보라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여기 있으니 그것을 취하여 가라. 야호와께서 사시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영혼으로부터 신발끈 하나 이르기까지도 하나도 취하지 않을 것이나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몫으로서 나와 함께한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식량에 해당하는 것만 제할 것이며 이렇게 아나르, 아스콜 그리고 마물에 그들과 사람들 물건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던 자들 그들의 전리품에 대한 그들의 몫을 취할 것이다. 부하 직원 병사들에 대한 몫을 이제 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소돔의 왕들이 아브라함의 말한 모든 것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그에게 권한 택하는 무엇이든지 취하라고 강권했으니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자, 그가 소돔의 왕들과 그들의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을 떠나보내고 그들에게 롯에 관한 지상을 들려주었다. 그 후에 그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가 또한 그의 형제 하란의 아들 롯을 그의 소유와 함께 떠나보냈으니 그가 그들과 함께 갔고 이렇게 롯이 그의 집 소돔에 되돌아갔으며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이 헤브론에 있는 그의 집 마므레 평지로 돌아왔다. 그래서 추격을 해서 그 인질들 그 다음에 물건들을 다 찾아왔고 이제 헤브론에 있는 그들 집으로 돌아갔고 롯은 헤브론으로 돌아갔고 소돔으로 갔고 그때 야호와께서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너의 상급이 내 앞에 매우 크니 이는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고 너를 축복하고 너의 후손으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임이라. 또한 내 눈으로 보는 이 땅의 모든 것들 내 후손에게 줄 것이며 그들에게 내가 그것들을 영원히 유업으로 주리라. 오직 너는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라고 완전하라. 이렇게 해서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78세에 그해 벨렉이 르우가 죽었고 르우가 239년을 살고 죽었더라. 아브라함이 78세의 아내 하란의 딸 사레는 그때 여전히 태가 막혀 있었으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의 아들 딸도 낳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 하갈이 나오게 돼요. 그녀가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그녀가 그녀에게 시녀 하갈을 파라오가 사레에게 준 그 시녀 하갈 17세 19세 정도로 여겨져요. 요거는 제가 추정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로 주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과정이에요. 일단은 비디오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을 하고 다시 또 이어지죠.